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얼마나 그때 사람 많이 죽었겠어요. 세계 기독교 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때 대회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을 거행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오늘 장례를 치를 분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각자 이 옆방에 들려서 한 사람씩 가셔서 놓여있는 관 속에, 시체가 놓여있는 그 관 속에 들여다보시고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대표들은 그의 인도함을 따라 행렬지역 옆방으로 안내받게 되었어요. 옆방에 들어선 대의원들은 각 한 사람씩 그 관 속을 들여다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 깜짝 놀라고는 이내 모두 엄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관 속에 거울을 딱 뒀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누워있는 그 시체가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말하자면 곧 누구나 언젠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 그 어떤 뭐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뭐 동네에도 이렇게 이런 그 시체 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서양인들의 묘지는 산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또는 교회당 뜰 같은 데 두는데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 서 있는 묘비에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인사가 거기 새겨져 있죠.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를 읽고 다니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딱 멈추게 됐어요. 묘비 글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한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줄에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서 있었소. 그 웃음이 터져 나와서 두 번째 줄을 읽었더니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아, 이거 농담이나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구나.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줄 읽을 때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목포 교회에 있을 때 또 안식년을 받아서 미국과 남미 또 유럽 등등을 선교 여행을 다닐 때가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브리티시 박물관에서 본 이집트 미라를 봤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죽은 사람 썩지 않게 거기에 보존했었습니다. 인간들이 죽은 후의 삶, 즉 죽은 자의 부활을 그처럼 동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부활주일에 가끔 소개도 했습니다만 1962년 암으로 죽어가던 노 교수를 시작으로 오늘날 갈수록 냉동인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 추운 그 냉동 속에 탁 하면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죽은 몸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 그걸 살려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600명이 냉동인간이 있고요. 지금도 1,500명 이상 2,000명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돈이 보통 들지 않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지요. 그건 뭐가 있어요? 언젠가는 중병을 고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나서 죽음 없이 영원히 살아봐야겠다는 처절한 인간들의 열망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염원하여 불로초를 찾아와라 했지만 그는 50세도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예일대학교 철학과 교수 셸리 케이건, 이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책도 썼지만 그 예일대학이라는 그 대단한 그 대학에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젊은 인재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데 이분 강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렇게 많은 젊은 지성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취미생활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고 다른 데다 정신을
집중해서 어떻게든 죽음의 존재와 두려움을 잊으려 애쓰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 좋다는 것 무엇이든지 다 먹고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TV만 틀면은 자꾸 나오는 것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대에 부르던 노래식이 가수들이 아니야. 좀만 하면 음악 탕탕탕 틀어주면 전부 흔들어야 돼. 다 같이 흔들어 보세요. 다 시작. 흔들어 와요. 샤. 춤 못 춰요? 이렇게 음악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 하고는. 하여튼 왜 그러겠어요? 거기에 몰두하는 시간만은 제발 이 죽음이라든가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겠다는 의미로 쾌락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든 종교가 구원을 준다고 하면서 하니까 사람마다 나름대로 종교에 빠져 심취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평생 구도자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게 뭐겠어요? 왜? 거기에서 내가 뭐 영생을 주겠다, 부활을 보장해 주겠다, 뭔가 오래 살 수 있는 길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생명을 약간 연장해 주거나 연명시켜 주거나 하지만 인간의 죽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유럽 등으로 전파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까지 전 세계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러시아의 푸틴이 잠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부활절 기념으로 전쟁을 잠시 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우리가 다뤘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당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사흘 후에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의 상황이 막 180도로 전환되었어요.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암울하고 슬프고 쉬쉬하던 초상집 분위기 같았던 텅 비어가던 예수님 제자들의 모임 공동체 교회가 완전 잔치집 분위기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돌아가시는 무덤에 장사된 후에 3일 만에 시체가 없고 찾아가 보니까 수위만 딱 단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3년 반씩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자 실망했고 예수님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가자. 그러자마자 실망하고 자기 길로 갔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40일 동안 한 명 한 명 다 봤지. 내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너희도 안 믿었지. 살아났잖아. 봐라. 그러고 그 모임에도 갑자기 들어왔다 또 사라지고 이렇게 얼마나 그들이 얼마 전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놈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은 노양마 나타나면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문이 퍼졌고 살아난 예수를 만난 사람 점점 늘어나고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부활 후 40일 후에 500의 사람들이 다 목격하고 바라보는 소리 그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천상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고 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는 그래서 구세주 하나님을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그분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너희들 봤잖아. 본대로 온 세상에 전해. 거기다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이렇게 해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야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확산을 시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부활신앙 때문에 겁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특별히 사도 베드로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다니는 수제자라는 사람도 너 예수 제자 맞지? 하니까 아니거든요 모른다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렇게 살라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면 만나고 나니까
변해가지고 목숨 아끼지 않고 전 세계 복음화에 헌신했던 걸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 영생 부활의 소망을 누리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주일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모습이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고 기독교를 유지하는 바로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에 보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8, 29절 시작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요 부활할 걸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 모아놓고 뭐라냐면 내가 죽었다 부활할 건데 나를 믿는 너희도 부활할 거거든. 근데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야 그러면서 그때 부활의 두 종류를 말씀하시기 오늘 본문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은 괜히 부활이라는 것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기독교인들만 부활 믿는다. 우리들은 뭐 다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성경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부활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라는 게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부활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하는 이런 부활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다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일까? 라는 제목으로 부활의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종류의 부활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할 때 제발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성경 진리를 굳게 붙잡고 아직도 이 부활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이웃, 가족,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전해줘서 한 영혼이라도 같이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주일마다 떡 갖다 주는 그분에게 가끔에 오늘도 가면서 감사해요. 돈은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보낼게요 하고요. 이렇게 늘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이렇게 어느 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랬더니 네네 하고 갔더니 네네 했으니까 안 하면 그 사람 문제지. 예. 자, 그러면 오늘 두 종류 부활 중에서 먼저 생명의 부활부터 볼까요?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여기서 생명이라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해요. 잠깐 살다 죽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부활이죠. 자,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면 생명 부활? 아니, 목사님, 맨날 수십 년 동안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론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해놓고는 왜 갑자기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고 그런 식입니까? 그럼 나는 선한 일 많이 못했는데 선한 일을 어느 정도 해야만 생명의 부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분들도 있지만 한국말은 끝까지 항상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부활한다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일인가?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무슨 뜻인가를 먼저 규명해야겠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왜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인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누구든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 타락했는가 썩어질 인간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선한 일을 네가 얼마나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진짜로 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예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이게 바로 진짜 선한 사람, 선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꼭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무조건 죄예요. 사람과 따먹지 마 이제 하나를 따먹고 불순종하면 무조건 죄죠. 그러나 예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무조건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건나게 하시는 그런 성도라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한 가지 때문에 지금 성도가 됐다. 거룩한 무리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 뿐인데 회개하고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접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의인이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얻는 건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재림과 부활을 약속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와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부활한 걸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천국에 가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 라고 약속했고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려 뻗칠 때인데 그때는 왕 중의 왕이 그렇게 와서 십자가에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고 헤려 죽고 그런 자로 오는 게 아니라 그때는 왕 중의 왕으로 천군 천사들 백날 타고 이 땅으로 재림할 거라고 그 왕 중에 재림 나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육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변화가 바로 부활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시작 공부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뭐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변화가 뭐예요? 죽은 자 변화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무덤에 있던 자들이 싹 부활해 몸을 돌아가 살아있는 우리들까지 다 싹 변화돼서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 건가? 데살로니가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걸 말하는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성경, 한국 성경에 뭐라 했어요?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다 저 구름소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여기서 먼저 후라고 해서 그러면 죽어있는 시체들이 먼저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일어나서 부활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럼 또 나중에 부활 아니 한국말은 이런 잘 끝까지 잘 읽어봐요. 어떻습니까? 먼저는 죽은 사람들 일어나 하니까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 동시에 일어나는데 같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다 같이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2000년 역사 3000년
수천 년 동안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제대로 살다 뭐 순교를 당했거나 별의별 죽음을 당했던 그들이 쫙 다 같이 일어나면 그 당시 우리가 만약에 살아도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전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이건 동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부활의 축복이 또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린 권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들. 예수 믿다 죽은 성도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그동안에 뭐 순교를 당했거나 어떤 일을 하든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서 이제 교회가 다 완성이 됐구나, 구원받을 숫자가 다 찼구나 싶으면 올라오라 하면은 그때 전 세계에서 그냥 뭐 없어진 뭐 시청 뭐가 상관이 싹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 부활이 뭐냐?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 이 차이가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천년의. 이것을 뒤에 가서 좀 보겠는데 저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복 받았습니다. 아멘. 공민이 자매, 박경훈 형 잘못해도 끝까지 용서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받았지? 아멘. 우리 모두 자 옆에 분들 얘기하자. 복 받았네요. 복 받았어. 자, 두 번째 이제 심판의 부활부터 우리는 뭐 해결돼서 심판. 이건 비신자, 불신자들 보면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의 부활이죠. 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한 악인이니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죄인인 것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모두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죄악을 범하며 살았는가 하늘이 알고 본인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이 본인이 죄인 걸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 믿으면 제사받고 구원받고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가고 나중에 부활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을 해도 그걸 믿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악하게 보고 도저히 천국에 드릴 수 없어서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좀 넘겨줘 보세요.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모진꼴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매달았는데 그 강도, 그 당시에는 최악의 강도들, 흉악범들이 살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인데 두 강도가 옆에 죽을 때 한 강도가 예수님한테 아이고 당신이 뭐 메시아고 뭐 구원자고 뭐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럼 당신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 하고 조롱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 하나가 야 이놈아 너와 우리는 평생 죄밖에 진 거 없고 못했으니까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만 저분이 솔직히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죽으셔야 되냐. 뭔가 이분이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죽는 순간.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요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에 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시고 저와 함께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같은 놈들은 안 돼 이놈아.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내가 천국에 도착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잘한 거 하나도 태어날 때 죄인한테 평생 못된 짓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한 주님이 그래. 주님이 딱 찍으면 끝나는 거죠.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와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구원이 너무나 쉬운데.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 가지고 장난들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아, 그러면 나도 죽는 순간에 샥 회개하고 강도처럼 가봐야지? 이러다가 회개 못하고 죽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의 부활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이게 이제 모든 타락하는 인류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인데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긴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대하여 관계없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릎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서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 의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의무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있다. 아멘. 자, 여기서 먼저 누가 심판하는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자를 보니. 계시록 1장 11절.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딱 심판대에 앉아 있어요. 이때 천국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부활을 당한 자는 누군가?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은 자는 무론대소한 거예요. 뭐 세상 한번 태어나 살다가 죽은 모든 인간 무론대소라는 건 큰 사람 작은 사람 상관이 없어. 남녀노소 빈부기차 학식유구 지고와 막론하고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 죽은 인간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모든 인간은 그때 쫙 부활을 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냐? 두 권의 책에 근거해서 심판하는데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펴있어요. 그 생명책.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이 재판관 앞에 many books, 많은 책들이 여기 있고 여기 another book, 한 권의 책이 딱 있더라. 이게 요한이 계시록 성령 보여주니까 그대로 받았기도. 이 많은 책들이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불신자들의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 죄들을 꼴깍할 때까지 죄들 전부 다 기록해 놓은 행위록입니다. 행위록. 이거 개인별 엑스파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행한 모든 행위가 낱낱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요즘 뭐 재판 받을 때 검사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 뭐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일일이 네가 언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지 않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누구도 찍소리할 수 없도록 자기가 태어나서 행했던 모든 자기 잊어버린 죄까지도 전부 들춰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들 낳으면 어때? 애기들 어떻게 해요? 전부 출생신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어린아이도 다 그 사회, 그 국가의 시민 아니겠습니까? 국민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인가 언제든지 아프리카든 미국이든 어디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딱 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 생명체 이름이 등록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1979년 4월 11일 날 예수님을 이거 복음을 듣고 하옥동에서 영접한다. 나는 내 생명체 기록된지 그런 거 몰랐어요. 아니 그건 뭐 생명체에 기록된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거, 죄 용서 받았다는 것만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성경 읽는 거 보니까 거기에 생명체에 기록된, 아 이게 내 이름이 그때 등록이 됐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막 웬만한 건 다 막 기계로 AI로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AI만 못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진짜로 예수 믿고 가짜로 믿고 잘못 믿는 다 아시고 제대로 한번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죄사함 받았으면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의 부활 장면들 간담한 날.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 20장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줘. 사망과 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네.
이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은 그런 자들도 일어나 하면은 딱 보여. 자, 그러기 전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얘기합시다. 오늘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믿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를 어떻게 해요? 땅에다 묻죠. 아니면 불태울 수도 있고요. 시체를 못 찾아요. 근데 죽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 하는 숨 넘어가는 순간 영혼이 떠나서 하늘나라 가가지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 가서 환영을 받고요. 안 된 사람은 아주 지옥의 그 구치소에서 아주 불타는 고통을 지금 부자처럼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래요. 그래서 무덤에서 또 바다에서 이렇게 강물에서 뭐 시체를 태워가지고 뿌려주라든가 뿌려주든 어디든 아니 산에다가 시체를 뿌렸든 나중에 몇백 년 되니까 시체가 없어도 상관없이 흙이 된 시체들도 다 부활한다. 아멘. 이거 그래가지고 완전한 몸, 영과 육이 다시 합쳐진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런 몸을 가지고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자, 20장 12, 13절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 명씩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김일성 나와라, 히틀러 나와라, 박정희 나와라, 누구 나와라 하면 짠 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쭉 여기 모든 거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말하면 우리들도 보좌 옆에 서서 앉아서 저는 어떻게 이거 예수 믿어 안 믿대 저는 드디어 저런 못된 짓을 했구나 이거 볼 수 있고 또 그 죽었다 살아는 그들도 전부 보고 있고 그런 데서 한 사람씩 얼마나 될까요? 수십억 수백억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 사람씩 다 그렇게 한 명씩 부르면 나와서 그 죄가 다 드러나면서 죽는다.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킨다. 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사망 무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자, 세 번째 죄송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자 20장 14,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들어오는 불못에 던지고다. 예, 심판의 결과가 모두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다. 그런데 지옥 불못에 먼저 들어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는 지옥이 분명하게 제가 말합니다. 지옥에는 누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이용우 집사님은 성경 잘하니까 지금 지옥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 없지. 지금은 없어. 근데 20장 10절 보면 저희를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한 곳에서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하자면 한 명씩 심판하는 너 지옥 하고 판결하니까 지옥에 던져 가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 마귀가 있어. 마귀와 그 쫄개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조금 앞에 보면 세상을 못되게 다 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마지막 한 번 써먹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마귀의 종노를 하던 인간들 전부 지옥에 던져 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맨 먼저 들어간 것은 사탄과 그의 쫄개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세계 통합 종교의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 이들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속아서 뭐 죽으면 다 끝나지 뭐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지옥에 던져주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지옥 불못을 피할 것은 뭘까?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라.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피로 제가 다 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 딱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죄하고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 이름이 명부가 있다고 해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고 보장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죠? 예, 분명하게 교회에는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는 죽는 순간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가 있다가 나는 부활할 때 딱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산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가? 예, 성경 말씀인데 한번 쭉 공부하는 의미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께 어린 양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난 그가 된 걸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이사야 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죄와 죄의 상처로부터 깨끗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다 이루었다. 지난주에도 했지만 다 갚았다. 이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로마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해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겨왔느니라.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데 입으로 신하 이게 신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가 확실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흉하게 못되게 살았고 그런 인간일지라도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가 끝났고 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그게 진실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과 비신자의 심판하고 천년 감격이 있다는 거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4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는 거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 후에는 나아지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나라는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자, 부활의 순서 먼저 맨 처음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둘째는 뭐예요? 믿는 자. 하늘 나팔이 올라와라 이제 그만 교회 끝 하면 쫙 하늘로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이런 사람들. 셋째는 그 다음이니 이건 믿는 자들 부활과 비신자들 부활의 때 1000년이 차기까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1000년. 10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계십니까? 생명의 부활 쪽에 있습니까? 심판의 부활에 대열에 있습니까? 사람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들이 개인이 정말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죽음의 준비가 되셨죠? 네. 언제 갑작스레 죽음이 닥치더라도 언제든지 평안하게 see you soon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곧 봐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 부활에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붙어요. 복 있는 자이십니다. 복 받으신 분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자냐 가느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늘만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잠깐 보니까 막 우주 여행에 가는데 뭐 3천억이 돈이 있는 사람이 우주 여행을 한번 며칠 다녀오도 뭐 그런 거 우리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까 우리 이영우 집사님이 기도 속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변화된 삶을 삽시다. 아멘. 예, 성화됩시다. 아멘. 거룩하게 변화됩시다.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건 뭐? 예수님 닮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닮으면 문제가 없죠. 근데 자꾸 마귀 근성이 나오고 못된 것들이 자꾸 우리에서 나오니까 슬프고 괴로워서 우리 이 성화라고 하는 칭의는 순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인이 돼버린 건 순간이지만 성화는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만 닮으면 예수님만 닮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예수님만 닮는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섬김과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은사와 여러 가지 말씀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날짜가 점점 가까이 온다는 이 징조들을 날마다 TV 뉴스를 볼 때는 그런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젠가 그런 얘기가 돼요. 인도는 2050년 되면 인도가 완전히 다 폭망해버린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대요. 인도만 그러겠어요? 전 세계 우리 사모님하고 날마다 얘기하는 속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만 해도 뒤에서 연기를 막 팍팍 품어내고 가잖아요. 그래도 내 차는 좀 가스차라 좀 나아.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인간들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한다면서 나라 발전시키다 하면서 얼마나 올려놨는지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쓰레기통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는 이 세상이 좀 그래도 좀 나아지기를 바라서 우리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빨리 우리 민족과 세계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얘들아 올라오라 하면 다 같이 하늘로 같이 슉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